창세기 41장 14절에서 45절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요셉을 보면서 너무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까?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사실 성공했다. 그거보다는 오늘 요셉은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 메시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아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복음 없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으면 저는 재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만약에 언약 안에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알면은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언약의 핵심이 복음이거든요. 만약에 이 복음 안에서 말이죠, 오늘 당장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죠. 이게 복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릴 때에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또 따라서 영적 축복을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탁 보면서 그 조카롯이 딱 붙잡혀 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 안에 만약에 뭐라고 했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영적 비밀이란 말이죠.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요. 더 중요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육신 축복, 이 육신 축복도 창세기 30장 보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창세기 30장 20절 25절 25절에서 43절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품삯 정하는 거 보면서 이게 지금 말이죠,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축복을 깨달은 이제 중요한 지금 야곱에게 육신의 축복을 주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품삯을 정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축복을 지혜를 주셔갖고 알 수 있도록 품삯을 정하는데 기가 막히게 정하는 거 있잖아요. 또 삼촌 라반은 거기서 당하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깨를 썼는데 결국은 나중에요, 이 야곱이 아주 거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후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후대에 대해서도 축복을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 후대들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창세기 37장 오늘 그 11절에 보니까 이게 요셉이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언약을 딱 이어받아 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딱 받게 된다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는지,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의 이 누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지. 왜냐, 임마누엘 누리는 게 기도 중에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지금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맞잖아요. 그런 중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이 전도를 봐야 되거든. 그리고 이 선교를 봐야 되거든. 여러분, 갈등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어떻게 해갖고 이게 빠져나오는가?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관심에 따라 가지고 응답이 자꾸 달라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의식주의, 이 지금 전도와 선교를 가야 되는데 자꾸 의식주의에 빠졌다니까. 그러니까 갈등인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사실은 전도와 선교 안에 이 의식주가 다 해결되게 돼 있는데 거꾸로 한 거야. 이삭은 늘 이렇게 본 거야.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지?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지? 이삭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요한 메시아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거야. 지금 이 언약만 누리도 되는 기구나. 야곱은 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했다니까. 보세요. 야곱의 생애가 전부 다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계속 인간관계에 뒤틀린 거라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죠. 요셉은 처음부터 이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올인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 전도 선교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갖다가 다 찾아내버렸다니까. 우리 오늘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지, 이 전도와 선교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생업 속에 들어갔는지, 또 생업을 하면서 이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오늘 그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셉은 언약을 딱 붙잡았다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붙잡았냐? 요셉이 딱 붙잡고 있었거든.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 가지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고 모든 것을 움직인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감옥 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환경, 모든 정치, 경제를 다 움직인다니까요. 더군다나 보면은요, 시대를 움직인다니까. 잘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녹아 있습니다.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이런 말이 녹아 있다니까. 여러분, 만 2년 후에 그 요셉이 노예로 갈 때에 그때가 17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 노예로 감옥에 있는 총 합한 시간이 약 한 1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세가 되면은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금 이때가 지금 한 28세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8세 돼가지고 이제 만 2년이 돼가지고 30세가 딱 돼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만 2년 후에 이 말은 지금 28세에서 2년이 더 지냈다 이 말이죠. 왜냐 하니까 당시에 고급 공무원은 30세가 돼야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묘하게 요셉을 끄집어내는데 한번 보세요. 시대를 다 이용하면서 역사를 이용하면서 그래가지고 끄집어내잖아요. 만 2년 후에 정확한 시간표. 더군다나 두 관원장 바로가 또 꿈을 꾼 것 이런 사건들 한번 보세요. 아니 감옥에 오고 있는데 왜 꿈을 꾸냔 말이죠. 저도 요즘 한 번씩 꿈을 꿔요. 그래 일어나 보면은요, 요즘은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전에는 막 꿈을 꾸면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꿈을 꾸면은 막 이렇게 쫙 가다가 낭떠러지까지 막 얼마나 가다가 앞에 낭떠러지라. 그러면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아가고 막 수천리 길을 갖다 그 밑에 내려가면서 막 악하면서 막 악을 써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꿈을 꾸고 아래도 조금 꿈을 꿔서요. 꿈을 꾸는데 꿈을 안 꾸는 게 좋다 하는데 조금 꿨어요. 그래 꿈을 꾸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설교를 하고 있고요. 막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 가서 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전도하고 있고, 우리 전도사님 전도하고 있고, 이런 꿈을 꿔요. 그래 일어나가고 그런 거, 아차,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도 꿈을 꾸니까 막 기분이 엄청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전도와 선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시켜 간다니까요. 두 간원장 말이죠. 바로가 꿈꾼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두 간원장이 해필이면 그거 딱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뭐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 보낸 거예요. 왜냐? 꿈을 꾸게 하려고, 또 요셉을 만나게 하려고, 또 요셉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전부 다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모든 것이 된다니까요. 응답도 어떻게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온다. 알고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춰버리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신다니까.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더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 정치를 이용합니다. 정치를 이용해갖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거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왔잖아요, 사실은. 이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말. 그때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요셉이 다 꿈을 잘 꾼다는 거 알아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신하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요셉을 불러냈단 말. 그래 불러내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지금 당시 애굽에 지금 이집트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흉년이 될 거를 갖다가 미리 지금 예언하면서 그럼 여기 대비하는 정치 아닙니까? 정치를 이용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나라 외에 이 남북이 갈라져가 있고 저 위쪽으로는 강대국 지금 중국 있고 그 위에 러시아 있고 밑에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미국 있고 이 저 강대국 다 안에서 말이죠. 잘 보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말이죠. 언약이 확실하고 전도와 선교에 답이 날 때는 이 강대국들에 전부 다 살렸거든요. 아니 그래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강대국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공바치라고. 아니 다윗 시대에는 막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막 대단했잖아요. 솔로몬까지. 그러니까 조공을 다시 막 다 바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온 시집 온 사람들 사실 조공이야 그게. 아멘. 거기 따지면 조공이라니까. 다 딸들을 막 공주를 다 바친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바쳐서 그래 문제 일어났지. 이게 말이에요. 전부 다 알고 보면 이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려움 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잖아요. 일을 누가 행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여호와. 진짜 성취해. 더 중요한 것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오실 메시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로 향해서 정점을 딱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알게 되는 가운데에 일이 행해지고 성취되어 가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일이 성취되고 일을 행해지고 성취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해야 돼요. 아침에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나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셨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가서 죽자 사자 하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복음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자 사자 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문을 여셨는가?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인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와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이 왔으면은 참 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일 좀 밑바닥부터 하면 돼요. 그럼 됩니다. 왜냐?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왜 무너졌으니까 다시 밑바닥부터 하면 돼요. 그 이제 밑바닥부터 안 하고 저 위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죠. 저 위에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죠. 저 위에 살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참 밑바닥부터 하면서 왜 내가 실패했는지 계속 다 보인다니까요. 발로 뛰어야 돼요. 맞잖아요. 저도 밑바닥부터 해봤어요. 밑바닥부터 하니까 일단 뭐냐, 육신의 고단함이 와요. 그럼 뭐 육신의 고단함이 오니까 그 다음날 깊이 자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여러분 잠 안 오는 사람들은 노가다세요. 그러면 잠 잘 옵니다. 입이 터져가 난린데도 뭐 얼마 잠 잘 오는지. 3년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뭔가 하나 할 수 있는 뭔가를 주더라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전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다 먹고 살 수 있는 말이죠. 전도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전도사로 청빙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여러분, 3년만 고생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의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만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하잖아요.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또 봐야 됩니다. 우리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자꾸 실패를 해요. 언약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절대 변경될 수 없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면 실패하지 않는데 실패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요셉. 언약 붙잡은 요셉이 왜 성공했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왜 어떻게 성공했는가? 요셉이 어디에 흔들리지 않았냔 말이죠.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창세기 37장 11절.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받았거든.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노예로, 그 다음에 감옥으로, 그 다음에 총리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여러분 저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요셉이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요셉이 죽다까지 나왔는데 50장.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24절, 25절 여기 보세요. 26절. 특히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거기 어디냐?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간데 가나안 땅. 그렇죠? 그리고 25절 한번 보시면은 요게 요셉의 언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시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요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갈 것을 갖다가 분명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지금 번성했는데 나갈 거를 벌써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이고 나갈 때는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 나가는데 이 해골을 어디에 묻어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한 하나님이 명시하게 준 그 땅에 묻으라. 아버지 옆에 묻고 이삭 옆에 묻고 야곱 옆에 묻으라. 그 언약을 나는 가지고 간다. 그 말 아닙니까? 끝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오셔야 될 그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했다니까요. 어느 정도 확신했냐? 여러분. 어느 정도 확신했냐? 창세기 31장 1절 11절. 태양과 달, 그걸 넘어가고 태양과 달이 내게 절하는 거. 세계복음화를 딱 꿈꿨다니까.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은 구덩이에 딱 빠졌을 때 기도 안 되겠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거, 벳단이 절하는 거 언약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웅덩이에 그 빠졌는데 살아노는 거 한번 보세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도 살아남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아주 강했다니까.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넘겨서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은 얼마나 확신했는지.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랬으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뭐라겠죠?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끝난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노예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용서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사람들은 언약 붙잡은데 실패하느냐? 확신이 없었어. 왜 언약 붙잡은데 실패하느냐? 용서를 못했어. 왜냐?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편함을 주시는데 용서하지 않으면은 마음에 계속 짐이 남는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임행군 선생 만나가지고 성도니까 인사하는데 속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안 되는데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여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보세요. 14절에서 15절 창세기 40장.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풀이를 해주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게 되면은 잘 기억해냈다가 내 사정을 알려달라. 그 말은 나는 이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좀 끄집어내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밑에 15절에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말이에요. 지금 형제들에게 대한 원한 그리고 나는 갇힐 사람이 아닌데 갇혔다는 이런 섭섭함이 지금 여기까지는 있다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 8절로 한 넘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오늘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꿈풀이를 하고 지금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입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요셉이 형들이 오가지고 형들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을 팔았습니다. 죽여 주옵소서. 지금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용서했어. 당신들이 팔은 게 아니다. 그러니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오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도망가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 시므이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단번에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여러분은 반드시 확신을 다 가진 그러면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하셨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하나님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싫어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 되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빛 교회 시대를 주셨는데 여기에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 금빛 교회라니까요. 금빛 뭐냐? 왜 금빛 교회를 했냐? 녹슬지 않는 게 그 말입니까? 그래, 녹슬지 말고 어디에 녹슬지 말아야 되느냐? 언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받았고 이 언약 안에서 후대를 찾고 세워서 파송해 가는 거다. 흑암의 그 세력에 맞서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이렇게 파송해 가는 거다. 문제가 왔는데 이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가서 시험 보면서 이렇게 경쟁해 가면서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우리 생명들을 살려갈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렇게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를 찾아서 세워서 파송해 가는 거다. 아, 그게 우리 언약이에요. 여기에 주역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의 주역이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아, 그럼 도피성이고 그게. 아, 저 사람을 만난 내가 너무 편하네. 그걸 다음에 또 만나봐야 되겠어.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 당신은 도피성의 주역입니다. 그래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도피성의 주역이라니까요. 내게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내게서 힘을 얻는 것이다. 큰 나무 밑에 많은 이런 새들이 깃들어가지고요. 노래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큰 기둥이라니까. 나무랍니다. 모세라고 하는 큰 나무가 하나 서니까 그 안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거기서 힘을 얻고 다 출애굽했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이 축복을 찾아내고 또 지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전부 그리고 영적 자녀로 계속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후대들을 정말 랩런트 데이에 전부 참여시켜갖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인턴십을 계속 시켜나가고 그리고 또 세계 랩런트 데이에 참여해가지고 세계를 가슴에 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더 나아가지고 여름 방학이 되면 우리 산업인들 일어나가지고 정말 우리 후대들 전부 다 영어 이렇게 연수도 좀 보내고 여기에 전부 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우리 다른 데 관심 가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없이 언약 없이 성공해 놓으면 그 돈 다 어디에 쓸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특별 관리 대상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잘 받아야 돼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자기가 아유 큰일 났다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요셉의 집에서 끄집어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노예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은 노예 살이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가정 총무를 세워가지고 경제를 배우라고. 감옥에 지금 보냈을 때는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중요한 애굽의 정치를 배우라고.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완전 승리하는 시간이요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 총리가 됐단 말이죠.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쌀 장사를 할 수 있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마지막 파이널을 딱 장식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를 제대로 딱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 인도를 진짜 그리스도의 충만 받아 뿌리면은 하나님은 시대적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41장 39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되고요. 또 전도를 해도 이 물이 좀 흘러가는, 내 물이 흘러가는 좀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삶도 이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인도 속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지 말고, 또 어마어마하게 머리를 짜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편안한 가운데에 하루하루 누리는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강이 되어 바다를 덮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에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성공한 그 확신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사오니 하나님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그 건세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파송의 노래로 찬양 드릴 때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